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 탈출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흥분과 감격은 잠시였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인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을 광야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까지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사건 3가지를 시리즈처럼 차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쓴 물을 만나고 그래서 원망하고 있을 때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신 마라의 사건,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사건, 또다시 이동한 자리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 이 3개의 원망의 시리즈 사건을 볼 때 당연히 이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원망하다, grumble이라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공급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3번째 사건에서는 추가된 표현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 구절에 등장하는 다투다, quarrel이라는 동사가 새로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매우 강한 어조의 단어입니다. 그냥 말다툼을 하다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법정에서 이 고소를 해서 법정에다 세워놓고 잘잘못을 가리려고 몰아붙이는, 유죄를 입증하려고 몰아붙이는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함이 점점점 극대화되고 있고 이제는 다투기까지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사실은 하나님을 고소하고 그 죄를 묻기까지 하는 상황에 치닫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유죄로 판결이 나면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돌로 쳐서 이제 사형시키려고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갈 때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Why? 왜? 이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질문합니다. 반대로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왜 그러는 것이냐? 모세도 동일하게 why를 묻습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대화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쌍방의 대화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왜 당신이 그러는지 난 모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이 없는 상황이 왜 주어졌고 이것이 무슨 목적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된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고 죽게 내버려둔 상황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느냐 탄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급함과 반역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장면,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질문하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들의 기대, 그들이 그렸던 그림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방법이나 계획, 그림이 너무도 달랐던 것이구나. 그렇다면 정말 힘들었겠다.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말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 또는 다툼, 시험함을 떠올려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을 너무 모르고 완전히 다른 것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어찌하여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정말 너무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이야기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원망과 다툼만이 아닌 받아들임과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형성해 가신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허락하시기 전에 그 목적 그것을 설명하시고 그 이후에 허락하실 도달하게 될 땅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출발돼요. 목적이 드러나고 있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하심을 통해 이스라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이러한 아주 스페셜한 릴레이션십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의 구원에 내시는 목적, 구원에 내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로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이 목적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이 약속을 듣고 이 약속대로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아마 기대했던 것은 곧 별 어려움이 없이 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홍해를 건너서 며칠 길만 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끄시지 않고 광야로 이끄십니다. 시내산까지 고생해서 그곳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 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성막에 대한 자세한 규례를 주십니다. 그 성막을 공동체의 중심에 놓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전에 어떠한 단계, 어떠한 과정을 지금 통과하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도 출애굽의 그 자체의 중요한 목적이지만 이 구원하심을 넘어서 있는 또 다른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것, 그 목적을 이루려고 지금 하신다는 것, 그래서 과정을 밟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이스라엘이 참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이 한 사건으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가도록 지금 여러 장치들을 주시고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그냥 출애굽이라는 한 어떤 일시적인 한 번의 구원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과 함께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고 하는 것 역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셨다는, 그것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형성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얘기가 가능하지만 저희가 출애굽기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시내산에서 주시는 율법들의 내용을 보면 압니다.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샬롬을 이룰 것인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함, 예수님께서 사실 율법을 정리하셨던 이 워딩인데, 방법인데, 언어인데, 이것이 사실 출애굽기 또 여러 율법들의 이 내용들이 꽉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어가는 데일리 블레싱에서 수많은 율법 지침들, 자세한 율법들을 보는데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이 율법들 안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 약자를 돌보는 것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개인의 욕망 성취를 지금 지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행복해지고 공동체에 어떻게 이 평화, 샬롬이 넘쳐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꿈꾸시면서 율법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내용들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돌보고 공동체의 샬롬을 추구하는 일들을 해야만 한다고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또 많이 나오는 율법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에 대한 규례였어요. 이런 성막을 지어야 된다. 이 성막을 너희 공동체의 중심에 놓아야 된다. 거기에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걸 계속 가르치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모습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 전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사랑해야 할지, 이웃을 어떻게 잘 사랑해야 될지를 그냥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야기와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는데 더 큰 목적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과 연결돼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 이것은 종종 가축 또는 가족, 재산이 증가되는 그러한 물질적인 가시적인 복을 분명히 포함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성경에서의 복은 철저히 관계적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는 부요함은 성경이 말하는 복과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웃과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되어지는 것이 없다면 이러한 삶은 성경이 말하는 복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무속 종교와의 차이이죠. 우리 하나님의 수준이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것이 이 온 세상이고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표와 방향성 역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무속 종교의 차원에 머물러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통한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정의와 돌봄과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백성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이 백성답게 이렇게 우리를 빚으시고 성장시키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나가야 될 삶의 방향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려고 하신다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성품을 지금 형성하려 하신다면 이것이 목적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성되어야 되죠. 그것이 믿는 자들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진실로요. 하나님이 빚으시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빚으시는 손길에 맡기면서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빚어짐에 저항하는 것입니까? 왜 이 빚는 손길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간단하죠. 아프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토기장의 비유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미지가. 다시 빚어주려면 어떻게 돼요? 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막 뭉개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빚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어지고 부서지겠습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는 우리를 깨어뜨리는 어떤 상황들이 없이는 우리는 부서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게 될 것이고 계속 교만의 성을 쌓아가는 것이 인간이고 자신의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겠죠. 실제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빚어갑니다. 이 고난의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으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늘 존재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한나 허날드가 쓴 이 책,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 겁쟁이가 있잖아요. 이것이 우화처럼 기록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보여주는 이야기 책입니다만, 이 주인공 겁쟁이의 여정에 늘 따라다니는 동반자가 의미심장하게도 슬픔과 고통이에요. 사라지질 않아요. 계속 동행해요. 그런데 이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겁쟁이가 점점 강해져요. 믿음이 커가요.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말하게 되는 이 이야기, 정말 의미 있는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고난, 슬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백성답게 하나님이 빚으시는데 필수적인 요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빚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백성답게 변하는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해요. 빚어짐의 과정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협력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정말 하늘밖에 보이지가 않을 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고 간구할 때, 그때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이 성서의 아름다운 고백을 내가 이해하게 되고 내 입술에서도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 정말 목마르고 배고픈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 하면서 이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이 공급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드디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분이 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처럼 정말 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통과해낼 때 놀라운 성품, 용서의 마음, 이 화해의 사자로 형성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빚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몰라, 나는 훈련이고 뭐고 빚어짐이고 뭐고 나 너무 힘들고 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회피하거나 잠깐의 즐거움으로 그 고통을 그냥 잊어버리거나 다시 순간 직면하게 될 때 분노하고 아파하거나 원망하거나 이것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고통의 크기가 클수록 이해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빚어짐이 없으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고통이 있어서만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도 빚어짐이 전혀 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픈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고난은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을 수가 없어요. 동반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 주어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빚어지고 백성다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목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떻게 빚어졌는지를 가지고 분명히 판단받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란 말이죠. 이 어차피 존재하는 고난 속에서 빚어지고 백성답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빚어지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헨리 드루먼드라는 분이 쓴 사랑,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란 제목의 책을 최근에 제가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한 가치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되어져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이다. 심지어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사랑과 거리가 멀어 보이던 이 바울, 격렬하였고 분노하였고 실수들을 용납하지 못했고 잘라내었고 막 이래야 했던 바울이 이 사랑장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러한 가치들, 이것을 찬양하였던 바울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메시지들을 제가 읽으면서 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정말 맞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이 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지.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지. 내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지. 그 기준으로 내 삶의 장애물을 보니까,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는 자로 빚으시는 기회이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사랑하는 자로 만드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넓은 자,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 겸손, 거룩한 성품과 사랑을 지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지어서 이 악하고 반목하고 두려워하고 다투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다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이전 기억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던 이 신학교 초반 3년 시간. 제가 폐수술을 하고 몸이 너무 쇠약하고 또 신학교 적응을 잘 못해서 공부도 잘 안 하고 미래가 너무 암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가정은 막 뒤집혀서 소용돌이 속에 있고, 이 상황을 제가 맞이하고 있었을 때 그 3년을 보내면서 어느 때인가 제가 집회에서 기도하였어요. 주님께 원망하고 따졌어요. 시험했던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제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제가 주님께 삶을 드렸다고 말하였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성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 삶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진 그때에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겸손을 빚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상황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빚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저의 어떤 어두움을 거쳐내게 만들었어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 과정이 정말 통과해내야 되는 훈련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참으로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하여를 반복합니다. 도대체 왜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따져 물었어요.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에 순종해가는 사람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빚고 계시는가? 내 안에 무엇을 지금 형성하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안 계신 것이 아니고요,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백성답게 지금 빚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시각, 이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럴 때 우리가 삶의 문제 한가운데에 머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빚으시는 손길을 믿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가기를 또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백성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형성되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부요함과 형통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형성되어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에 주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려는 주님의 손길을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손길을 통해 정말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순종하고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그림이 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빚어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형성하시고 빚으려 하시는지 겸손하게 경청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원하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사랑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형성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 갈 때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공동체 안에 그러한 주님의 형성하시는 빚으시는 손길에 대한 순종과 그것을 사모하는 열망과 기도가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백성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